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아침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24장 또 25장에 이어져서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주님의 재림의 때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제 그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에게 성전 너무 좋죠, 너무 멋있죠, 이렇게 이제 자랑도 하고 함께 좀 감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의 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즘 노아 얘기도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마지막 때 또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분명히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정말 항상 그 때가 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세상을 구원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예언을 하시더니 때가 되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 300여 군데가 나오는데 380여 군데 뭐 이렇게까지 계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380개 가까이 가운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구약 전체가 온 세상 마지막에 임할 심판의 때,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어떤 분석에 의하면 이렇게 분석을 해요. 신약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300번 이상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 전체를 볼 때 26구절마다 한 번씩 재림을 언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한 장에 한 번씩, 보통 한 장이 뭐 25장, 6장은 6절 아니면 뭐 30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에 한 번씩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신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신구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약 3,000번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예수님의 초림을 한 번 얘기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8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초림에 대해서 얘기했던 300여 번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셨다면 성경에서 거의 8배에서 10배 가까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정말 재림은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재림의 사건은 반드시 언젠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건 중의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한 번 정도 이방 국가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 한 번 정도 언급한 말씀도 다 이루어지는데 3000여 번을 세상에 얘기한 이 말씀이 어떻게 안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믿고 준비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것이고 복받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특별히 25장, 24장, 25장 전부 재림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요, 헤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성전, 그 사람은 타고난 건축가인데 아주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이 성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성전인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지냐. 그런데 그 말씀이 40년도 안 돼서 이루어졌어요.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그냥 완전히 다 무너져서 진짜 문자 그대로 돌 위도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졌어요. 당시에 그 돌 속에 그 금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들어가지고 그냥 로마 사람들이 그냥 금 캐느라고 아주 돌을 완전히 다 분해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야 이 웅대한 성전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무너지냐,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지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말 몇십 년 안 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마어마한 과학 문명의 발달을 보면서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이 이루어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이 찬란한 문화를 보면서, 이 찬란한 세상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찬란한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냐, 사람들은 상상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말이야 하늘에 불이 내리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냐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40년도 안 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처럼 이 온 세상 끝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언젠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세가 가까이 오면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고 계세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런 징조를 보면 아 끝이 가까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진짜 징조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앞서도 주님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시대의 징조는 분별할지 모른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날씨와 세상 경제 돌아가는 것, 정치 돌아가는 것들은 분별할 줄 아는데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지혜는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조를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날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믿고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신 징조들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미혹이 있을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참 그래요. 이 말세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처럼 너무 중요한데, 이게 또 너무 오용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세에 대한 가르침이어서 정말 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생겼고, 그런 말미암아 부작용도 정말 많은 게 이 말세,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뭐 언제 예수님 재림한다, 막 이런 얘기들 많고, 내가 재림주다 하는 일들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신천지만 해도 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진짜 이런 일들이,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 소문 듣는다. 아주 흉흉하고 심란한 소식들을 많이 들을 것이고, 민족이 나라를 대적해 치는 전쟁의 소식들과 곳곳의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소식 들어도 두려워하지는 마라. 아직 끝은 아니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요즘처럼 이렇게 흉흉하고 심란한 소식을 많이 듣는 때가 언제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참 어렵죠. 항상 보면 이런 기근, 재난, 또 전쟁, 너무너무 이런 흉흉한 소식들을 많이 듣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은 끝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종말을 향해 가는 세상의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를 믿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준비할 뿐이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그들이 믿고 전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보게 되죠. 역사를 보면 참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과거 기독교의 산실이었던 유럽은 다 무너져 버렸고, 또 함께 정말 그와 함께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대부흥을 이루었던 한국은 또 요즘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나마 유일한 기독교 국가라고 남아있는 미국조차도 참 믿는 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대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처음 기독교가 탄생했을 때, 그때 이후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탄압의 대상이 되는 때가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기독교의 어떤 사상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점점점 강해지고,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사상들과 신앙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리를 두렵고 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13절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든지 간에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불안하고 어려워도, 아무리 시대가 우리를 미혹하여도,
아무리 시대가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미워해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계속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주변의 환경들은 수없이 변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운 환경들은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다 주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믿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럴 때에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신앙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고 정말 반드시 주님을 만날 그때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믿음 놓쳐버리면 정말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에서 이제 비로소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면 끝이 온다 그러셨어요. 본문에 비로소 끝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보면 당장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을 내셔야 되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 그래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죄악된 세상, 끝까지 가는, 정말 갈 때까지 가는 세상을 가만히 두시느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가 없죠. 그러면 끝이 온다는 거죠.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을까요? 진짜 거의 다 듣는 것 같아요. 뭐 선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정보를, 자료를 마련하지만 뭐 그런 거 몰라도 요즘 뭐 인터넷, 셀폰, 이 SNS만 봐도 유튜브 안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터넷 안 보고 셀폰 안 보는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이런 세상에 어떤 유튜브나 셀폰이나 인터넷과 담을 쌓고 있는 민족들이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생각이 정도로 무섭게 전파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이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과 이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달은 정말 세계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험했던 것처럼 유튜브 하나만 다운돼도 온 세계가 막 그냥 흔들흔들할 정도로 세상을 다 묶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세상의 이 망들이 전체가 다 구축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복음의 확산이 얼마나 빠르게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바울 시대도 있었어요. 바울 시대.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그 세상을 다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뭐 그냥 길들이 나고 말이죠. 이게 로마가 가진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 길을 누가 다녔냐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다니면서 온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 통로들이 바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SNS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도구를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 가고 있는 이 때에 바로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이 무서운 속도로 세상에 확장되고 있고, 정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날이 과히 그리 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온 인류적으로든 주님이 다시 주님을 만날 그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고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오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언제 어느 때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을 만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될지언정 정말 슬피며 이를 가는 후회와 탄식의 날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